가까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하고 정결하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뿌리를 안다 하는 것은 곧 역사를 아는 일인데, 사람들은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말로 이 뿌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사람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처절한 투쟁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이것을 지켜내는 일,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갈등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념 갈등에서부터 정치적 갈등으로 온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위기의 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유례가 없이 참 발전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 국민이 다 가난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가난의 개념의 정의 자체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교육 수준도 달라졌고 사람들의 교양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대를 잘 만나서 개인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질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3, 4대에 걸친 신앙의 집안이 흔해졌지만은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는지 이 일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갖가지 가정사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신앙의 힘으로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그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너무나 자주 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세계 인구들 가운데 극소수들만이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정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를 고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의 자손들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를 똑같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아직 요단강 넘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율법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훗날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간 다음에 그 이방 땅에서 자기들의 그 옛날 모세의 시대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패망한 이후에 그 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처절한 반성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고백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입에 담아서 전하는 이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후손들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시는 갖가지 수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사는 이 가나안 땅은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땅은 자기 힘으로 투쟁해서 얻은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평화와 축복을 누릴 때에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끝맺는 자기들의 처음과 끝에 대한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민족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입니까? 떠돌이 아람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고역에 시달리면서 맨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로부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손수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와 같은 자기들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 또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다 함께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면서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낱낱이 다 지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백성을 굽어 살펴주셔서 복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옛날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셨듯이 이제는 패망하여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행여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그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 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 신명기의 기록자는 정말로 처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후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떠돌이 아람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울부짖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허무한 가치들 속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지금 내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야말로 복된 터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내가 거둔 것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런다면 형제들과 또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고
우리 믿음의 출발점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영감을 줍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어주신다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을 해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어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또 스스로를 구제할 길이 없는 참 작은 민족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짐을 지고 너무나 버거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자기의 품에 안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 나서시고 그리고 구원의 강한 팔을 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비주류의 사람들을 언제든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잘라버립니다. 당연히 차별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굽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뒤탈이 없도록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소수민족들은 그 존재의 위협을 안고서 살고 있고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 논리 아래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귀 막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똑같은 존재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훗날에 우리들도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돌아보는 예수님의 행적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생수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찾는 자마다 다 만나주셨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출발점은 이와 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에 그때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한 거짓 신앙들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그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훗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는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가슴 아픈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차별 없는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자기 믿음을 확정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겸손하게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저 받아주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은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주님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차별 없이 사랑하며 저 모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 그 사랑의 손길과 다정한 음성과 또 따스한 눈빛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